뒤통수 조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우리 한국 프로야구는 KBO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프로야구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라고 부릅니다. 이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현재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오타니는 이름에서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일본인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현역 생활을 하다가 너무 잘해서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너무 잘해서 이 메이저리그를 휩쓸었습니다. 이 오타니는 특별한 선수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투수, 이제 포지션이 투수나 타자를 하면 수비를 보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다가 프로에 나가면은 한 개만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준이 높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또 쓰는 근육들도 좀 다르기 때문에 타자로 할지 투수로 할지 결정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투수나 타자 겸업을 고등학교 또 때로는 대학교까지 하는 선수도 있는데 프로에 가면 하나만 결정합니다. 투수를 하든지 타자를 하든지. 그런데 이 오타니는 투수와 타자 모두 다 도전을 해서 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고 그 다음에는 한 명도 그런 선수가 없었는데 이 오타니 쇼헤이가 지금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느냐? 리그 최초로 한 해에 1년에 10승을 달성했습니다. 그 투수가 나와서 승리했을 때 승을 따내는데 10승을 따내고 그리고 40홈런을 때렸습니다. 이때 엄청난 기록을 이제 세워서 MVP가 되었는데 그리고 또 한 해에 50탈삼진 50홈런을 쳤고 또 한 해에 100이닝 그러니까 100이닝 한 회를 이제 던지면 1이닝이라고 쳐주는데 100이닝을 던지고 156탈삼진에 그리고 138안타에 100타점, 103득점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 뭐냐? 한 경기에 삼진을 10개나 잡고 홈런을 3개나 쳤습니다. 타자로서 한 경기 홈런 3개 치는 것도 어려운데 홈런 3개 치고 삼진도 10개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서 MVP를 연속 2번 타고 2년 동안 내셔널리그로 옮겨와서 연속 2번이나 이렇게 MVP를 타는 이런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기록이다. 게임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기록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저의 어렸을 적 꿈이 뭐였다 그랬죠? 야구 선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야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엄마를 조르고 아버지를 조르고 또 이제 친구가 야구를 해서 지금 프로야구 선수인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이 경제도 야구 시켜야 된다고 해서 야구 하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주일 지킬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못 지킬 것 같은데요 해서 바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야구를 만류시켜서 한이 되었습니다. 그 한이 남아서 이제 계속 원망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원망했느냐? 한 30대 다 되기까지 원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원망을 그만하게 하셔서 이제 지금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이 되어서 이제 사회인 야구도 했었는데 전임 사역하기 전까지 이제 월요일 새벽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사역 힘들게 하고 월요일 새벽에 그 힘든 월요일 새벽에 그 남양주까지 가서 야구를 했던 사회인 야구를 했었는데 아무튼 저의 꿈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박찬호 선수를 보면서 나도 열심히 야구를 해서 야구 선수가 되어서 메이저리그에 꼭 진출해야겠다. 가서 나는 170km를 던져야겠다. 박찬호는 160km를 거의 100마일을 던졌는데 나는 110마일을 던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박찬호는 18승을 기록했는데 나는 20승을 기록해야겠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비현실적인 꿈. 그런 비현실적인 꿈보다도 더 대단한 기록이 바로 이 오타니 쇼헤이가 기록한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이 오타니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야구 쪽으로 시련이 찾아온 건 아니고 관계적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타니는 일본에서부터 이 미즈하라 이페이라는 이 통역사와 이 긴밀하게 잘 가깝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려면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메이저리그를 진출해서 미국에서 형제처럼, 친형제처럼 이 미즈하라와 지냈습니다. 이 통역사의 역할은 이 야구 선수로 하여금 미국 문화, 이 어색하고 또 적응하기 힘든 미국 문화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통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타니는 통역사와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친형제처럼 지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미즈하라는, 그렇게 오타니가 미즈하라를 믿고 의지했는데 이 미즈하라가 오타니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꼽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이 미즈하라는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불법 도박, 하지 말라는 그런 불법 도박에 빠져서 그 온갖 불법 행위를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타니의 자산에 손을 대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있는 이 오타니의 돈을 손을 대어서 이 불법 도박을 위해서 250억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미즈하라는 은행 사기, 세금 사기 이런 불법을 저질러서 결국 걸려서 금고형 4년 9개월이라는 금고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오타니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타니 역시 불법 도박에 가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즈하라가 불법 도박을 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라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타니에게는 치욕스러운 소문이 따라다니면서 시즌을 준비하는 데 지장을 받았고, 그리고 이 야구계에서 잘하면 퇴출당할 뻔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형제처럼 지냈던 그런 각별한 사이,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이인데 오타니의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을 하고, 그래서 결국 오타니를 야구계에서 당할 뻔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미즈하라였습니다. 이 미즈하라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 오타니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연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시즌이 시작하기 이제 훨씬 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훨씬 전에 그 우리나라와 경기를 할 때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그 고척돔에서 오열하고 분노했던 그런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8장을 봐도 이렇게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 맞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 백성들이 그렇게 그동안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을 당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에 출애굽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는 아주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우기 때에 이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물이 빠지면 그 범람한 자리에 이 개구리가 수백만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우기 때 범람한 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개구리들을 보면서 신성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야, 뭔가 신성하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그것을 또 좋은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들을 보면서 올 한 해는 풍년이 있겠다, 그런 좋은 징조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보면서 좋은 징조를 받고 결국 개구리를 신격화하여 우리는 우상이지만 그들은 신으로서 숭배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신 중에 여러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그 신들 중에 헤케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헤케트가 누구냐? 개구리 신입니다. 이 개구리 머리를 하고 여성의 몸을 가진 모양이나 아니면 개구리 모양 자체가 이 헤케트 신의 모양입니다. 이 이집트 전역에 이 개구리 신의 모양이 널리 있었는데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 이 개구리 문양의 부적이 많이 발굴되었다라는 것을 고고학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고학 자료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구리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개구리 신 헤케트는 태아에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러 이제 신들이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 우선 산파의 역할을 했습니다. 태아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출산을 돕는
산파의 역할을 했고, 또 아까 신성한 기운, 생명의 기운을 느꼈다고 했는데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에서 부활을 담당하는 역할을 이 개구리 신 헤케트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산을 돕고 출산을 돕는 이 개구리 신을 의지하고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이 개구리 신을 의지하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인들에게 신성시 되었던, 이집트인들을 돕고 이집트인들이 의지했던 그 개구리 신이 오히려 이집트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어렵게 만들고 곤경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개구리가 갑자기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궁에, 집에, 침상에, 음식 그릇에 사람들에게 기어올라, 그것도 수백만 마리, 더 많은 개구리들이 떼를 지어서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개구리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었고 일상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그리고 혐오감과 또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 신들과 가깝다고 여겨졌던 요술사들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사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통제하려고 나섰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를 그르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술사들은 이 개구리 재앙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더 올라와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더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고통을 가중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이 개구리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개구리 시체 때문에, 이 시체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 그 시체들 때문에 또 일상의 방해를,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악취가 얼마나 독했는지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이처럼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존재가 이집트인들에게 오히려 적이 되고 이집트인들을 배신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집트의 신 헤케트, 이 헤케트의 배신으로 인하여 이집트 사람들은 분노하고 울부짖으며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지금 하나하나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신들의 무능함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을 통하여 이 신성시되었던 이 나일강, 뱀이라고 형상되었던 그 나일강의, 그 이집트인들의 신격화되었던 그 나일강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일강을 신성시하였지만 그 나일강이 이집트인들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집트 신들의 무능함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파라오, 신격화되고 그들이 숭배하던 신적인 존재인 파라오가 허상이었구나, 이 종교 사기극을 벌이고 있구나, 이 파라오의 무능함 역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집트 신들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이 파라오의 종교 사기극이 드러난 반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더욱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욱더 정립되었고 또 재정립되었고 창조 질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8장 8절을 보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창조 세계를 파괴했던 주범, 이 파라오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온 세상의 고통과 죽음을 불러일으켰던 존재, 그 파라오가 여호와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겠느냐? 나는 그딴 신 모른다 라고 했던 자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또 그 이집트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도 인정하였습니다. 나는 이 재앙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 여호와께 부탁해라. 여호와께 제발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라 라고 드디어 파라오가 처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인정과 고백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가 인정이 되었고 또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그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이집트인들처럼 생명을 줄 수 없는 개구리 신들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부인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저부터 모든 사람이 다 이집트인들처럼 다른 이집트의 개구리 신과 같은 우상들을 알게 모르게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은근히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권력, 사람, 또 나의 기술, 요즘은 AI, AG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면서 그 기술이 우리를 책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기대를 걸고 주식과 모든 투자 이런 방향들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확실한 그 어떤 개구리 신들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품고 그런 것들로부터 생명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것이 생명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의지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보다는 고통과 불안과 또 공허함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가득한 폭력과 또 착취와 또 죽음의 모든 그림자들, 모든 죽음의 소식들, 고통 소리들, 신음 소리들을 들어볼 때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전능함이 그것들 가운데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볼 때 그러한 것들에게 전능함이 없고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 것들입니다. 우리 뒤통수를 제대로 한 대 딱 때릴 것들입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위기에 처하고 정말 나를 도와줘야 할 그때에 무능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 녀석은 가만히 있지? 왜 나를 도와주지 못하지? 내 건강 그렇게 믿었었는데 왜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지? 이 사람 왜 나에게 이렇게 배신을 하지? 왜 이 물질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돈과 권력과 쾌락과 기술, 이 수많은 우상들은 우리의 외로운 영혼을 달래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픈 영혼, 괴로워하는 그 영혼을 달래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라앉은 그 영혼을 북돋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가 뒤통수를 맞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분노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신이 아니었구나. 진정한 신이 따로 있었구나. 그리고 진정한 신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신일까? 어디에 전능함이 있을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구나,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내 외로운 영혼을 위로해 주실 분 오직 여호와뿐이다. 나의 괴롭고 슬픈 영혼을 달래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구나. 여호와만이 전능한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의 책, 이 고백록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나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고백록입니다. 고백록의 기록 목적은 바로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원래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무슨 생명이 있냐? 생명은 다른 곳에 있다 여겼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성적 쾌락에 있다. 성적 쾌락이 자기에게 만족을 준다 하면서 성적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종교들을 따라, 다른 이념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니교에 심취하여 이 마니교에 빠져서 그것에 영생이 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며 이런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성적 쾌락으로부터 또 마니교나 다른 종교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난 지금 내 영혼은 외로운데, 나는 지금 공허한데, 나는 지금 갈급한데, 나는 지금 시급한데 왜 이러한 것들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 라는 국면에 들어갔고 결국 뒤통수를 맞은 다음에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그토록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하나님께 영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분, 영생을 주는 분,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를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로부터 끄집어내어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우상, 결국 뒤통수 치고 배신할 그 우상에 시달리며 그들에게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정말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시켜서 부려먹은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너가 부려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부려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을 우상의 그런 고통을만 주고 죽음을 주는 그 우상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서 나를 섬기며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고 끄집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실 것이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다.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에서부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은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신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평안과 사랑과 안식이 넘치는 좋은 곳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세상을 사람들이, 악한 우상들이, 악한 세력들이 망쳐놓았습니다. 신음소리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곳으로 망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망쳐놓는 그런 우상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긴장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고 고통과 신음소리를 불러일으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라오, 그 파라오의 우두머리 격인 사탄을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평안과 사랑과 생명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탄을 심판하신 사역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사실이구나,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능한 것이구나,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있던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능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생명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악한 모든 파라오와 세상이 고통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사탄의 근원이 심판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꽃피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언젠가 뒤통수 칠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지금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들이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그 생명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